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기다리던 결혼을 해서 늦가기 총각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자녀 갖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고요. 그의 기도의 응답은 20년이 지난 그의 나이 60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태가 없는 집안에 아들이 둘이나 생기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같은 태에서 동시에 나온 두 아들이지만 둘은 아주 달랐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고요. 제어받기를 싫어해서 일찍부터 산으로 들로 나가서 동물들을 죽이는 쾌락을 만끽하는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은 그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면이 있었다면 그와는 다른 맏아들의 담대성과 활기에 끌렸습니다. 에서는 두려움 없이 사냥을 활보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생활의 흥미를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줄 때마다 아버지 이삭은 즐거워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사려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꾸준하고 참을성 있고 전략하는 그의 습성 또한 미래를 보는 선견지명에 대해 리브가는 그를 높이 샀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을 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리브가는 천사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라도 야곱을 더 주의 깊게 주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확실했고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장자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지요. 그들은 이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인 탁월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자는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드디어 메시아가 나실 그런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의 의무, 즉 그 축복을 상속받는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장자였던 에서는 그러한 축복과 약속이 현세적으로 그에게는 속박의 명예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쾌락의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면을 잘 파악한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지요. 그러한 사실들과 그에게 임한 천사의 말까지 이삭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이삭의 애정은 늘 맏아들 에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했는데요.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뿐 아니었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진짜 목적이었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선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하는 특권과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문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들었고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는 그러한 삶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요. 결국 장자권,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러한 이상과 야망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지만 정작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장자의 권리를 경시하는 형으로부터 그것을 낚아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야곱의 동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그의 마음은 속이는 자라는 표식이 붙은 사극꾼에 불과한 것이지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을 풀이해보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속이는 마음을 가장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야곱과 같은 그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낚아채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늘의 영생의 권리도 속여서 받아야 할까요? 정직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늘에 대한 소망과 장자의 거룩한 직분을 마음에 품는 것 참 좋습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그는 이미 하늘 장자의 권리를 확보함을 압니다. 그러나 기다림 없이 사람의 마음의 뜻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이를 그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언제든지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신분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고 누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